아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셔서 제 아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인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같이 따라져 나가냐 하면은 질병, 그리고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이 귀신과 함께 나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성도들의 삶에 있으면 이 성도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성도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선천적으로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힘센 귀신이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쫓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왜 충만해지지 않느냐? 우리가 왜 기도의 줄을 잘 못 잡느냐? 기도의 줄을 잡으려고 하면 귀신이 그것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히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히고 뭔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신이 다 이렇게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 숨통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잠수하는 잠수사들이 저 밑에 들어가면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수사들이 이게 탱크를 지고 가는 분들 말고 위에서 펌프질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뭐 구태연하다, 뭐 구식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안전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이렇게 막 케이블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막 무거운 이 옷을 입고 밑에 가서 뭘 이렇게 채취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이 지 혼자 살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끊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영이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귀신이 붙어가지고 덕지덕지 있으면 이게 여러분 이게 제대로 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들이 틀어쥐어버리면 틀어쥐고 이제 막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게 은혜도 오지도 않고 우리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답답하잖아요. 왜 답답합니까? 숨이 안 통하니까 그래요. 주님 그 교제만 잘 돼 보십시오.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막 넘치고 뭐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길 텐데 기도하고 나면 왠지 찝찝하고 이렇다 하면 그거는 이제 아직 이 통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산소 같은 그런 에너지들이 내게 제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틀어지고 있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내가 이거를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놓는 순간 이게 일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영적으로 이 더러운 귀신과 굉장히 상관있는 일입니다. 우리 천국 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일이 제대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이시고 순수하게 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이 기쁘고 막 즐겁고 내 영혼이 막 골수가 진짜 뭐 기름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귀신을 빼내야 돼요. 근데 그게 자기가 빼내든지 아니면 누가 빼내든지 빼줘야 되는데 지금 이 초대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런 능력들을 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귀신의 어떤 역사들은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초대교회에서 귀신 축출하고 그런 것들은 다 뭐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줬는 거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안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귀신은 옛날보다 더 설치고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귀신은 없다 뭐 혹은 그런 얘기나 귀신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역이나 목회 뭐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 놔두고 이 병든 거 치료를 안 해주고 그거 괜찮아 말씀 믿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낫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연고 발라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암이 있고 큰 깊은 그런 질병이 있으면 그것을 캐내줘야 되는데 안 캐내고 진짜 연고 발라주는 거하고 괜찮아 막 이렇게 말씀 믿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확한 의사가 돼야 돼요. 사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죄를 보고 또 뭐 귀신, 조금 이따가 좀 우리가 좀 다루겠습니다만 귀신도 보고 질병도 다루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과 힘들을 가지고 있어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마귀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능력들을 가지도록 가만 놔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도록 또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보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누구누구를 자기 이름을 넣어봅니다. 이은목이를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은목이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질병에 시달릴까요? 그리고 이 질병은 누가 준 겁니까? 우리가 생활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네가 건강관리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도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는 것들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이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왕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오늘날도 제게 주십시오. 왜 너한테 줘야 되냐? 왜 너한테 오늘날 사도들에게 줬던 그런 능력들을 너한테 줘야 되느냐? 오늘날 귀신이 더 많고 병든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병이 들면 죽었거든요. 아시죠? 60세쯤 되면 죽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60세 죽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뭐 이런 데 가보면 몇 살에 죽습니까? 한 50살 안 돼가 다 죽죠. 왜 죽습니까? 병이 걸려서 죽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안 죽죠? 뭐, 링거 꽂고 피를 갈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살죠? 80, 90 막 삽니다. 안 죽어요. 안 죽다고 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병이요. 이제 완전히 세상을 다 덮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럼 이 사람들이 덮고 있는데 아무 조치가 없느냐? 옛날에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만 해도 무슨 이권능 목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명령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 치유된 분도 많았고 치유의 사역자로 부르는 어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드물죠. 예, 드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전도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면 그런 거 옛날에 초대교회 전도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전도 방법 여러분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뭘 이렇게 물품을 줘서 사람 이렇게 막 편혹시켜가지고 교회에 놓은 것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이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전도예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 전도하는 건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이런 공부를 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이런 더러운 귀신의 이런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의식하고 막 눌려서 살자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좀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있구나. 얘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무시하든 목회적으로 무시하든 아니면 내 마음에서 무시하든 무시해버리면 마음은 편해요. 이거 우리가 주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편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직접 하는 것보다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하고 만약에 대적을 하나 싸우면 주님이 마귀들을 불러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 싸워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유한 힘이 있고 주님의 권능이 이렇게 힘이 있고 이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귀신을 의식하지 마라. 마귀는 대적하지 마라. 뭐 그냥 마귀 의식하지 말고 계속 우리 뭐 말씀 잘 읽고 찬양하면 된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초보일 때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서 뭔가 정말 천국 가려고 어떤 그런 고금 분투 투쟁이 일어날 때 과연 그냥 아무 투쟁력도 없고 힘도 없이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충분한, 우리가 마귀 신경 쓰지 마라, 귀신 신경 쓰지 마라 얘기도 되지만 조금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라, 대적해라, 틈을 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어떤 능력을 공급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안배에 대해서 그리고 그간 들어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열고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패러그랩을 김기현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게 되며 성도의 삶을 괴롭히고 멸망으로 이끄는 더러운 귀신을 축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도 귀신을 축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영적 상태와 내 형제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귀신을 축출해야 됩니다. 예, 정말 사람을 고치고 싶습니까? 사람을 구제하고 싶습니까? 그 영혼을 진짜로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속과 그 사람 주변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꺾어야 돼요. 그거 못 꺾으면 여러분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돈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전쟁, 어떤 존재들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 좀 성공하는 목사님들 만나보십시오. 저하고 다른 얘기를 하나? 아닙니다. 곽선희 목사님 얘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라는 것을 개척할 때 상가 2층에서 그냥 이분은 좀 성격이 좀 독특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피아노 갖다 놨지만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잘 없는 전자오르간을 갖다 놨어요. 전자오르간은 피아노 이런 거에 아마 20배 정도 비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자가 목사님 교쪽에 제가 뭘 하나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은 아마 커튼이나 이 정도로 예상했는지 모르겠는데 피아노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자오르간을 주세요 독일제 이래가지고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2층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넓겠지만 그때는 70년대니까 그런 교회에 덩그러니 전자오르간 놔두고 사람들 몇 명 없는데 거기에 예배 시간, 예배 전에, 이렇게 전자오르간 그 연주 있잖아요. 예배. 그리고 막 틀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독특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여러분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프린스턴 나오고, 또, 플러, 제가 그 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이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부르는 게 아니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불러가지고 막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또 이래가지고 어느 날 주일 되니까 또 오더라는. 또 막 귀신 왔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가 안 되죠. 개척교회 예배가 되겠습니까? 사람 몇 명 없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과 땡깡 부리고 그러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두 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귀신을 쫓아냈대요. 쫓아내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날 소망교회가 그래서 쓴 거예요. 그분이 똑똑하고 그분이 그 당시에 학위가 2개가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게 아니고요. 막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데 다른 거를 가지고 있어서 승리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좀 공부를 하시고 여기 진짜 실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실력이 없는데 바깥에 내가 학위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면 뭐예요?
정말 저도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소용되지 않고, 물론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길로 가야죠. 그러나 막상 성도들을 살리고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부모나 형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분이에요. 그분 자체 실력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교리 듣고 설명 듣고 인생이 바뀌고 예수를 믿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하면서 진짜 실력을 좀 여러분 키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로서 자격은 다 라이센스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는 건 이런 사도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더 중요하구나. 목사의 직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까만 이렇게 둘러 쓴다고 드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귀신의 속성입니다. 첫 번째, 귀신은 무슨 존재일까요? 영적 존재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여기에 귀신의 영에 이제 깨구리처럼 나타나는 그런 귀신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부터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뭔가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예를 들어서 점을 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귀신하고 좀 친했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눈이 영적으로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우리가 말하면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눈이 이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점치고 영적으로 이렇게 밝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귀신이 보입니다. 귀신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일부 사람이 그런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귀신을 봅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은 귀신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꿈에나 한번 만나면 거의 괴꿈 비슷하게 만나는 거지, 귀신을 잘 보지는 못합니다. 귀신이 여기서 역사하는구나,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귀신의 형체가 없는 겁니까? 형체가 있죠. 영적 존재입니다. 귀신의 형체가 있습니다. 그 형체가 처녀 귀신 모습을 하든 어떻게 하든 형체가 있습니다. 귀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이런 귀신의 형체를 분간하고 어떤 문제를 이렇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 그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들은 귀신을 보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수작들을 알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귀신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이 굉장히 들끓죠. 그 안에서. 맞죠? 막 들끓습니다. 전쟁하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당장 미사일 날렸으면 복사하려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미국이 있죠. 미국이 언제 지금 폭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스텔스 비행기들을 막 데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쪽에 이스라엘 가까이에 막 배치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 이라크 보십시오. 이라크가 전 세계에서 5위인가 6위인가 정도로 무기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막의 폭풍작전에 의해 가지고 이 스텔스 비행기들이 날아가가지고 레이더 기지다 박살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냥 망하고, 지금 이라크는 지금 별로 힘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데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존재하고 싸우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사로잡힌 사람 혹은 점치는 사람처럼 귀신을 보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못합니다, 귀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안목이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들린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기왕이면 이 종말의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좋으냐,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귀신이 뭐 설치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뭔가 실력이 있고 이제 갖춘 사람으로서 이 안목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귀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천국 백성이 이제 천국 백성으로 오래 살다 보면, 오래 기도하다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생겨버려요. 내가 뭐 꼭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오래 기도하고 천국 백성을 오래 살다 보면 영적으로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나한테 자꾸 이것 저것 자꾸 신앙의 성령의 능력들이, 은사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주님하고 친한 사람들, 성령과 친한 분들, 이런 분들은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러다 보면 신령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신령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을 간파하고 알아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4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 귀신 들린다가 하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그 귀신이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랬습니다.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갈로이는 인격적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귀신이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들으셨는데, 귀신이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귀신이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영향을 귀신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귀신이 인격적 특성이 있다고 그래서 기쁘다, 슬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얘기 싹 빼버리고요. 귀신하고 우리가 원수지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귀신은 우리에게 보복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요? 보복한다고요. 귀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원래 별로 안 좋지만 귀신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렇게 쫓아내고 이러면 귀신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복합니다. 왜요? 걔들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걔들은 수치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저 인간한테 밀렸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행편없는 인간을 우리가 그 경찰을 불러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판결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 감옥에 가면 이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가면 보자. 그렇죠? 나가면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살아가면 이 마귀가 그런 거에 우리가 터치를 못해서 그렇지 보복 심리가 없고 사라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오늘도 우리가 이 뒤에 편에 다루겠지만, 어떤 사람이 마음에 귀신이 사로잡혀 있다가 청소를 해버렸어요. 나갔어요. 그러면 나가는 이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가 되어 있죠. 그럼 포기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심하게 이 사람을 다룹니까? 그렇죠. 이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악한 마귀의 마음이라고, 더러운 귀신의 마음이에요.
귀신은 우리에게 당한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안갚음을 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참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은 어떻게든 제가 저거를 어떻게 좀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떤 그 마귀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지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귀가 그런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철저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나하고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완전히 마귀가 저 못 덤벼되겠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되느냐. 마귀가 우리를 터치하지 않고 우리하고 원수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걔들한테 뭐 특별히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걔들하고도 그냥 뭐 죄를 짓는 대로 그냥 쭉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얘들은 뭐 그냥 놔둬도 별로 그렇게 또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하고 뭔가 자꾸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고 뭔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뭐 도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마귀는 긴장하고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를 생각하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고 나를 좀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도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먼저 각오를 해야지. 그건 안 하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는.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못 되도록 또 헌신하지 못하도록 뭔가 상급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 특성이란 게 반드시 마귀는 뭐 그래 인격의 특성이 있는가 보다 우리처럼 우리는 정의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고 또 이 정이란 마음의 어떤 그런 작용도 있고 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적인 관념적인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마귀도 이거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충돌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이 더러운 귀신 우리와 충돌이 있을 때는 얘들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요. 얘는 우리에게 보복하는 거구나. 보복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떤 그 삶을 새롭게 살고 싶다 그러면 마귀는 자기 영역을 뺏깁니다. 뺏기면 못 참아요. 덤벼듭니다. 근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사람과 짐승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 김경 권사님 읽으시겠어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누가복음 8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제자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든. 여기서 호수는 뭡니까? 디베레라고도 하고 이제 갈릴리 호수죠. 돼지 2,000마리죠. 2,000마리가 지금 전부 다 몰사하죠. 그렇죠?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몰사하면 돼지들이 조용히 차분하게 양처럼 줄을 지어서 호수로 들어갔다. 아니면 꽥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갔다. 돼지 2,000마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막 타이밍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괴기스럽겠어요.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난리쳐도 멧돼지 한 마리 나와가 난리쳐도 농부들이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뭐 총 쏴도 뭐 잘 쓰러지지도 않고 막 그러니 힘들어하는데 2,000마리가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그렇게 됐다. 완전 괴기죠. 괴기 영화죠. 뭐 그건 완전히 뭐 사람들이 기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고 제발 좀 떠나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돈은 2,000마리나 죽였으니까 돈 좀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빨리 좀 떠나가세요. 왜요?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야. 괴기 정말 엄청난 일이 돼지 귀신들이 설치는 걸 보고 나니까 2,000마리 죽는 거 소리 지르면서 보고 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기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 막 이렇게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귀신은요, 사람과 짐승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면 사람에게는 좀, 사람에게도, 제가 저번에 한번 어떤 분, 이 피부병 있는 분 말씀드렸죠. 그렇죠? 피부병.
피부병 있는 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을 했어도 피부병이 계속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꿈에 찾아오셔가지고 핀셋 같은 걸로 피부에 있는 뭐 어떤 조그마한 구더기 같은 것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내고 밤새도록 잡아내셨는데 다 잡아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안 가렵고 또 완전히 나아버렸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의 구더기 같은 거예요. 뭐가요? 귀신이에요. 우리 삶의 구더기 같은 거예요. 고래 같은 거 잡으면 거기서 회충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모르시는구나. 안 잡아보시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잡아본 건 아니고 그냥 영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으면서 계속 우리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귀신들은 우리하고 떨어지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때 우리 속에 자꾸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상하다.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구나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살면 안 되고 귀신들에게 뭘 해야 돼요? 먹을 것을 차단해야 돼요. 그들한테 주면 안 돼요. 귀신들이 어떤 거 제일 잘 먹을까요? 음란 귀신들이 잘 먹습니다. 좋아합니다. 힘이 막 생깁니다. 에너지가 팍 올라가요. 또 음란, 또 성질 내는 거. 성질 내면 팍 하면 성질 내면 나는 끝났지만 귀신들은 에너지를 충분히 얻어가지고 차징을 딱 합니다. 좋아. 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책 목록이 있죠. 분노, 질투, 이런 것들 다 이러면 얘들이 계속 그런 거 먹고 살아요. 내 속에 계속 있으면서 계속 그거 먹고 살아요. 그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성질 나면 성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밤에까지 품고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회개해버려야 돼요. 마귀를 끊어버려야 돼요. 귀신하고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축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요. 축사로 잘 안 나갑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어린 사람들은 괜찮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충분히 마귀하고 지금 동행을 해버렸는데 누가 그걸 쫓아내요? 누가 쫓아냅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알면서도 귀신과 계속 삶을 동행해버렸다. 그럼 누가 쫓아내요? 방법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을 막 덕지 붙여놓고 죄는 죄대로 다 지으면서 내가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천국에 기쁨도 없고 천국에 어떤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절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러니 이게 귀신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짐승 얘기도 들어갑니다. 짐승이 한 번씩 막 사람 돌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다 귀신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도덕하고 뭘까요?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러운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깨끗하게 그렇게 다닙니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더러운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의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거짓말하는 거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외식한 사람들요. 이 사람들은 참 심각합니다만 진짜로 귀신이 좀 이렇게 마귀가 역사나 아주 전략적인 수준의 그런 마귀에 들린 사람은 잘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데 귀신은 마귀처럼 그렇게 전략적이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가 납니다. 이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장하고 이렇게 막 하더라도 이렇게 딱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옷을 이렇게 만약에 옷을 잘 매칭시키는 사람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매칭을 잘하죠. 저는 그게 참 잘 안 됩니다만 머리에서부터 머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셔츠를 어떤 거 입으면
바지는 어떤 거 입고 구두는 어떤 거 신고 양말은 어떤 거 딱 하고 이런 거를 다 매칭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 옷을 참 잘 입었겠네, 잘 입었네, 뭐 이런 것도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명품이라고 가져왔는데 뭐 허리띠가 보니까 저 시장에서 가지고 이상한 허리띠 딱 메고 있고, 바지를 보니까 명품이라고 돼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부조화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딱 보입니다. 벌써 딱 그렇게 보여요. 이거 왜 그러냐? 더러워서 그래요. 이게 그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옷 잘 입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아무리 가장하고 위장하지만 이게 자꾸 이제 숨어 있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더러운 것 품성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덕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자꾸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 귀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 귀신 들림과 지배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는데요. 이거 들리기 전에 그럼 목사님은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귀신 들린 적도 없고 그럼 귀신에 어떤 사로잡힌 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왜 없겠습니까? 진짜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이거를 인식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거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얘들하고 어쨌든 결별하고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붙잡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면은요, 이게 전쟁도 안 하고 마귀도 싹 가만 놔둡니다. 야, 세상에 달콤한 게 많고 그런 미호가 좀 아름다운 게 많은데 뭐하러 지금부터 하나님께 충성한답시고 난리고 뭐 지금 청소한다고 난리냐, 그냥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머리 뭐 가지고 고집, 아집, 교만, 오만,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 다 그냥 내가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 누가 이렇게 막 주느냐, 막 귀신이 막 공급해줘요. 세상적으로 계속 공급해주면 세상 게 다 좋아 보이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나가서 놀러 가고 뭐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뭔가 좋아 보이고 내 스트레스가 막 풀리고 막 좋은데, 여기 가서 하는 거 계속 스트레스 쌓이고 뭐 이렇게 막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양파가 있으면 양파를 이렇게 한번 껍질 벗기고 나면 이 정도 벗겼으면 뭐 됐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온전한 자유함을 주지 않은 이상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귀신이 우리에게 존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우리에게 귀신이 붙어서 혹은 우리 속 사람 가운데서 역사할까요? 네,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옆에서 보면 알아요. 옆에서 보면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틈이 보여요. 벌써 아주 틈이 보여요. 화를 잘 내고 성질 잘 내고 말 함부로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틈이 보이게 돼요. 제가 또 도덕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리고 완벽하게 주님 앞에서 이 온전한 심령으로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려고 그러면, 주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마음 깨끗한 자, 손 깨끗한 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깨끗한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마음 깨끗한 자. 손과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계속해 가는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적은 쌓이지 않고 점점 더 우리 내 삶은 그렇게 기쁨도 없고 희락도 없고 뭔가 구원의 어떤 그런 어떤 것도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귀신이 자꾸 우리 속에서 그런 것을 도둑질해가고 그 은혜의 통로를 틀어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간파하고 개들의 손길만 풀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삶의 변화들이 당연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얘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해야 되는데 제가 사설을 많이 하다 보니 좀 길었습니다. 자, 찬송가
362장 하겠습니다.